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새해가 시작되었고 어쩌다 이렇게 또 새해 시작되고 빠른 시간이 지나고 두 번째 주간이 오는데요. 한 주간 한 주간 시간 가는 것이 정말 화살이 날아가는 것 같이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월 허송하지 않고 정말 주신 직분 잘 감당해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여러분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정말 행복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전날 여러분 말씀 통하여서 어떻게든지 어려운 시기에 새 힘을 얻고 한 주간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승리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전날 설교 제목은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그죠?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꼭 이 시점에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한 번쯤은 들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이 달란트 비유가 어떤 그러면 의미로 무엇을 하라고 주신 비유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은 달란트 비유라는 게 있구나, 그래서 달란트 비유가 이런 것이고 달란트 비유의 핵심 주제는 바로 그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분명한 은혜가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는요, 신약 성경 가운데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네 권의 복음서가 있는데 이 가운데 유일하게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비유가 달란트 비유입니다. 대부분의 중요한 비유들은요, 복음서 안에 두 권이나 세 권에 중복되어서 다 나옵니다. 그만큼 제자들이 비유를 중요하게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달란트 비유만큼은 다른 복음서에서 찾아볼 수 없는,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에만 찾아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비유고요. 또 유일하게 마태복음에만 있지만 종말에 관한 비유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달란트 비유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저 달란트 비유를 말씀해 주신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오늘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바로 앞에 3절에 나타나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3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에 이런 표현입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뭡니까?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두 가지 질문을 한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감람산이 어디냐면요, 예루살렘 성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 따지면 만약에 우리 교회가 감람산이다, 그럼 예루살렘 성은 어디 있냐? 맞은편 엘리야 병원 정도가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길 하나를, 언덕 하나를 두고 맞은편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리고 반대쪽에는 감람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잘 보이는 감람산에 그렇게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와서 질문을 한 겁니다. 주님, 어느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어느 때에 세상 끝날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는요, 헤롯 왕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하루 이틀 만에 지은 것이 아니거든. 이 예루살렘 성전은 제3성전 헤롯 성전인데 40몇 년 동안 공을 들여가지고 엄청나게 큰 성, 견고한 성을 지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성이 얼마 있지 않으면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제자들이 너무 궁금해서
예수님, 그럼 언제 어느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제자들의 질문에 답을 주시기 위해서 24장 여러분 4절부터 질문이 끝난 24장 4절부터 25장 46절까지 24장과 25장을 통해서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달란트 비유는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자신에게 맡긴 사명을 어떤 자세로 감당해야 되는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귀한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요, 먼저 무엇을 얘기했냐? 천국은 어떤 곳인가? 천국은 이와 같다.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이야기하는데, 천국은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면서 종들을 다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 종들에게 맡기고 떠난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비유가 시작됩니다. 천국은 마치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면서 자기의 종들을 다 불러서 자기 재산을 다 맡긴 것과 같다. 그리고 떠났지만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다시 와서 맡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결산할 때가 있다. 이게 여러분 오늘 달란트 비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왜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그렇게 불공평하게 예수님이 종들에게 주고 갔을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 15절은 그 대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우리는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를 아시는 분들이요, 금 5달란트, 금 2달란트, 금 1달란트 주고 간 것은 다 알아요. 그런데 이 기준이 뭐냐? 각각 그 종들의 재능대로 주인이 보았을 때에 이 종은 5달란트를 줘도 될 만한 종이다. 이 종은 2달란트가 적합하다. 이 종에게는 안 줄 수는 없고 1달란트 정도가 적합하다. 그 종들의 재능대로, 세상말로 이야기하면요, 그 사람의 그릇 크기대로 주었다는 이야기. 안 받은 종들이 없어요. 다 주었는데 그 재능대로 주인이 정확하겠죠. 주인의 기준은 그 종들이 가진 재능을 따라서 각각 주고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서 분명히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언젠가 때가 되면 돌아올 것이다. 돌아와서 너희들에게 맡긴 내 달란트를 어떻게 너희들이 사용했는지 반드시 내가 물을 것이다. 이 말을 하고 가셨다는 겁니다. 자, 주인으로부터 그죠? 각각 달란트를 위탁받은 종들이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았는지가 계속 나오는데 16절,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5달란트를 받은 자는 걸어가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자,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습니까? 바로 가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긴 겁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어떻습니까? 그와 같이 하여서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렇지만 1달란트를 받은 종은 가서 땅을 파고 그리고 주인의 돈을 땅에 감추어 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겁니다.
19절은 어떻게 이들을 이야기합니까? 19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자, 여러분 여기에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 있습니다. 준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맡긴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돌아와서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뭘 했다는 겁니까? 결산할 때. 여러분, 주인은 반드시 맡긴 것을 여러분 맡기고 돌아와서 결산하신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달란트 비유를 무슨 비유의 하나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는 그냥 비유가 아닙니다. 종말에 있을 일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소위 이야기하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것과 같은 이야기. 이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 듣지 못하는 자는 지혜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핵심적인 내용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시죠. 그래서 주인이 왔을 때 여러분 결산을 합니다. 시간이 오래 지난 뒤에, 속히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난 뒤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주인은 타국으로 떠날 때에 종들의 재능대로, 각각 재능대로 맡겼던 그 달란트를 어쨌는지 와서 물었습니다. 결산을 시작합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이 아까 전에도 보셨죠? 주인님, 제가 당신이 주신 것으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2달란트 받은 자도 가서 주인님, 제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래, 너무 잘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 여러분, 너 5개나 남겼구나, 넌 2개밖에 못 남겼네, 그러지 않습니다. 똑같이 각각 재능대로 주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주인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왜? 내가 곁에서 너희들 지켜보면서 일일이 잔소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스스로 알아서 주인의 것을 지켜내고 그리고 또 변화되는 이문을 남겼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종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인님,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그때 가실 때 주신 그 달란트 그대로 내가 당신의 것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한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굳은 사람, 굳은 사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이게 당신은 여러분 인색한 사람이다. 또 심지어는 엄격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 평가를 합니다. 주인님, 당신은 제가 보기에 인색한 분입니다. 엄격한 분입니다.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1달란트 여러분 받은 종은요, 자기 주인이 너무 엄격하고 또 인색한 분이라서 자신이 주인이 준 이 달란트를 가지고 나가서 장사를 하다가 혹시라도 손해를 입히거나 또 장사를 했는데 망하게 되면 그 책임을 자기에게 물을 것이기 때문에 주인의 돈을 땅에 묻어 놓았다가 그대로 원금을 가져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더 괘씸한 것은요, 주인을 향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분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심지 여러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는 것은요, 주인을 향해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씨도 뿌리지 않고 곡식을 거두려 하고
타작도 하지 않고 알곡을 거두려고 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당신은 종들을 시켜서 씨도 당신 손으로는 뿌리지 않고 곡식을 거두려고 하고, 타작마당에 나와서 그 바쁜데 당신은 타작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종들을 시켜서 알곡만 거두려고 한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 달란트를 들고 와서 여러분 변명하는 종의 보고를 들은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 화가 난 거죠. 여러분, 이렇게 못된 종이 어디 있습니까? 종은 여러분, 주인이 여러분 자기 생명을 거두고 노예로서 몸값을 주거든요. 그냥 종이 되는 게 아니고 몸값을 주고 이 종을 사옵니다. 사올 때부터 이 종은 주인의 소유예요. 역시 우리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 종이죠. 종이 여러분 와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당신은 제가 보니까 씨도 안 뿌리고 곡식을 거두려고 하고 타작하는데 수고도 하지 않고 알곡을 거두려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너무 주인이 인색하고 엄격한 분이라서 저는 주인의 그 손에 입히기 싫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들고 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인은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책망하는 거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나를 정말 잘 알았더라면 너에게 맡긴 그 돈을 가지고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왔을 때의 원금에 그래도 이자라도 보태어서 가져오는 것이 종으로서 해야 될 본분이 아니냐? 그게 원금도 지키고 그리고 이자라도 좀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 달란트를 가져와서 그죠? 자기 변명을 하고 있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인의 책망을 받아야 되는 악한 종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여러분, 그 악하고 게으른 종을 책망하고 있는 주인의 말씀이 저는 선뜻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여러분 저는 주인의 책망이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요, 한 달란트를 가지고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원금과 이자를 가져와야 되는 게 그게 종의 본분 아니냐고 하신 말씀이 내 마음에 걸렸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표현을 사용해서 책망을 했을까? 그래서 여러분 그 이유를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보니까 예수님 당시에는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그 공생의 기간에는 취리하는 자들이 공공연히 있었습니다. 그들을 여러분 취리하는 자들 요즘 표현으로 바꾸고 이야기하면 환전상입니다. 돈을 받고 그리고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또 돈 맡아주기도 하고. 요즘 대부분 그런 일을 누가 합니까? 은행이 하죠. 근데 여러분 그때는 은행이 없었고 급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요 이 환전상을 통해서 돈을 빌리기도 하고 심지어 곡식을 빌리기도 하고 그리고 짐승떼를 빌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모세의 율법인 신명기에 보니까 신명기 23장 19절과 20절은 이런 여러분 의혹을 벗어줄 수 있는 분명한 대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3장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제에게 구워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이죠.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내 돈을 또 내 곡식을 빌려주면 당연히 여러분 이자를 받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네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은 너희들이 광야에 있지만 네가 앞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건데 들어가서 차지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너희 손으로 한 범사에 농사를 짓든지 짐승을 키우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을 내리시겠다.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들끼리 돈 거래하면 안 되지만 혹시라도 이자를 받고 돈 빌려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돈 거래 없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사정이 안 됐으면요, 여러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냥 주십시오. 그게 복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타국인에게는 네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 신명기 20장 전반부에 있는 이 구절에 근거를 해서 내 돈을 가지고 가서 취리하는 자들, 돈이 필요한 자들, 환전상들 그들에게 맡겨서 원금을 보관하고 그 원금에 따른 이자라도 세월이 얼만데 그것이라도 가져와야 네가 종으로서 네 본분을 다한 것이 아니냐. 근데 너는 땅에 묻어놓고 지금 내게 뭘 하고 있는 것이다?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너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가 내 돈을 맡았어. 내가 너에게 믿고 맡겼는데 넌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 결산할 때 내 앞에 와서 지금 뭘 하고 있다? 나를 지금 면박을 주고 그리고 네가 변명을 하고 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인은 그를 향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고 그가 가진 1달란트마저 빼앗아서 10달란트를 가진 종에게 주게 하고 모든 결산을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 어떻게 되었을까요?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그렇죠, 여러분. 1달란트 받았던 종은요, 주인이 돌아오는 날, 결산하는 날 무익한 종으로 판명이 되고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났습니다. 아마 그곳에서 뒤늦게 슬피 울며 후회했을 것으로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 제자들과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분명한 여러분 메시지가 있겠죠. 그게 뭘까요? 29절입니다. 29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 이런 거예요. 언젠가 때가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아보라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너희들에게 맡긴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재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게 뭡니까? 직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직분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때가 되면 그냥 주신 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 돌아와서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재림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천군 천사와 나팔과 호령소리가 오셔서 하실 첫 번째 일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내가 너에게 분명히 직분을 주었는데, 내가 너에게 재능을 줬는데 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냐? 분명히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게 달란트 비유의 여러분 핵심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결론이 뭡니까? 무릇 있는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자는 더욱더 더 많은 재능과 직분을 받게 되고, 없는 자, 헌신한 적 그런 것 없는 자는 조금 있는 그것마저도 다 뺏기게 된다는 것이. 이를 갈고 슬피 울라. 왜?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주인의 집에서 쫓겨났어.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달란트를 많이 받은 종이요,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충성하고 헌신했을 때 더 풍족한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받은 달란트가 적다고 땅에 묻어두고 헌신하지 않으면요, 받은 달란트마저도 다 빼앗기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땅을 치고 슬피 울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종들을 불러 그죠? 자기의 종들에게 준 달란트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킬까요? 그걸 오늘 조금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달란트는 여러분, 소유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 휘팔에서 온 겁니다. 우리는 보통 달란트다 이렇게 사용하지만, 이 달란트라는 용어 자체가 어디에서 왔냐면요, 휘팔콘타라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이 휘팔콘타는 여러분, 재산이나 소유물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달란트 자체가 재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진 소유물이라는 뜻인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달란트 비유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준 재능입니다. 성도들에게 준 재능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나는 어디에 좀 그래도 재능이 있어. 저는 여러분 어디에 재능이 있는 줄 아십니까? 저는 사람 얼굴과 이름을 외우는 좀 재능이 있고요. 저는 교인들 웬만하면 차 번호 네 자릿수는 제가 다 외웁니다. 수에 좀 이렇게 재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교회를 할 때도 헌법이나 뭐 토시 같은 것 이런 것, 옛날에는 부교육 때는 주볼 요람을 한번 딱 보면 다른 부목사님 10분이 같이 앉아서 봐도 못 보는 걸 저는 한 번만 보면 오타를 다 찾아냅니다. 그 재능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여러분 재능이 여러분에게 또 다른 재능이 있겠죠. 우리 어떤 분들은요, 음식을 하면 어찌 그렇게 맛깔스럽게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은 기도를 하면요, 어찌 그렇게 은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은 남의 이야기를 정말 우린 못 듣겠는데 끝까지 들어줄 줄 아는, 여러분 그 듣는 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마다. 또 어떤 분은요, 부러워할 만큼 찬양을 잘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또 피아노를 잘 치고, 어떤 분은 여러분 정말 순종을 잘해요. 사람마다 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여러분 휘팔콘타라고 하는 이 단어, 재산, 소유물, 이 단어에서 온 게 탤런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연기를 잘하면 여러분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탤런트다 이렇게 이야기. 재능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죠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때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재능을 너희들에게 맡겼는데 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느냐고 반드시 묻는, 결산하는 여러분 그 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난주에 2023년 봉사자 명단이 딱 벽에 다 지금도 1층에 붙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내 이름 있네. 아이고 이름 있거나 말거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이름이 어디 있네? 성가대에 있다 이러면 원래는 성가대 내가 한번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찬양단에 있다. 찬양단을 열심히 해봐야 돼. 교사에 있다. 교사를 열심히 해봐야 돼. 그것도 찬양봉사, 식당봉사, 여러분 뭐 청소, 어디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 임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작은 일 같지만 그 작은 일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는지 묻습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 고민 많이 했던 게 구역이었습니다. 구역 이번에는 소그룹으로 다 나눠놨어요. 3가정 4가정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속된 말로 한참면 다 됩니다. 그래서 구역 식구 너무 많으면 모이기도 힘드니까, 또 코로나가 완전 끝난 것 아니니까 소그룹 중심으로 여러분 구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돕는 여러분 선교사, 교회, 기관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그렇게 14군데를 지금 돕고 있는데요. 이 일을 여러분 한 구역이, 한 선교사 보내기, 한 교회 돕기 운동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목사님
정말 제가 선교에 헌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한 달에 한 50만 원씩이라도 선교에 작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분도 이 한 주간에 제게 있어서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주신 비유는요, 교회 교역자나 중직자, 장로, 권사, 장립사 이런 분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여러분 메시지입니다. 이걸 잘 지키는 사람에게는요, 복된 비유가 될 줄 알고 잘 못 지키는 사람에게는 경고의 메시지가 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품은교회 성도들 모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해야 되는 달란트를 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저를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다시 오실 주님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죠.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다시 오실 주님으로부터, 그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은 자들로서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에 묻어두고 있으면 안 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최선을 다해 장사하여 임원을 남기고 주인이 오셔서 우리에게 결산할 때야 주님, 주신 직분에,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3년 새해를 맞이한 우리는요, 더 이상 코로나에 위축되지 말고 분연히 일어나서 주님이 내게 맡긴 재능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함께 찬양할 텐데요, 찬양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가사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길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주님을 바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한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한 주님
영광의 왕이